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4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목회서 신인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 안에서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생명의 삶 12월 8일 말씀, 8일자 말씀입니다. 수요일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그 끝 부분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의 유서와 같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마지막 남기고 싶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요, 어떤 갈등도 찾아볼 수 없고, 또 두려움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없고, 글의 분위기가 확신에 넘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단히 밝은 분위기입니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새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놀라움이 있었고, 제게 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온 이 과정이 있죠. 인생은 살아온 과정과 이 마지막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하게 살아왔어요. 선하게 살아온 대로 마지막도 이렇게 선하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주님을 멀리하던 사람이 있죠. 멀리하던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거나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을 이렇게 떠나는 일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죠. 예. 평생 믿음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마지막도 아주 선하게 마무리합니다. 바울 이후에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고 또 변증가인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S. 루이스라고 있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이제 천국 문 앞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인생 전체가 이제 소급되어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옥문 앞에서 이제 서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소급되어서 지옥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고 마지막도 복음을 위해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한평생과 그의 생의 이 마지막은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을 위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2016년인가 15년인가 오래전에 그 안식년을 통해서 제가 유럽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제 그 그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화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진 화가들이 그린 그림인데 감옥 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림 그런 장면을 이제 그 그림으로 그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게 상상해서 다 그렸겠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림의 그 감옥 밖은 이렇게 아주 깜깜했었어요. 깜깜한 게 있는데 감옥 안은 환했습니다. 아주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신비의 빛이 있었어요. 제가 그 그림을 한참 보면서 어떤 이해하지 못한 그 신비의 빛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정말 고난을 받은 대로 고난을 다 받았죠. 받은 대로 마지막도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시점에서 살아온 인생 전체가 바울이 살아온 인생 전체가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그게 다 소급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안에 있지만 상황은 감옥 안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어떤 영광의 빛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마 화가는 그것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는 시점에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저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에게서 그러니까 주님에게 받을 여기 보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죠. 이 의의 면류관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주님께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건강도 이제 연약하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또 궁핍한 상태입니다. 또 외롭죠. 외로움 가운데 이 생을 지금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희망에 차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70평생, 80평생, 60평생, 50평생 지금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그냥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 보통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 포도주처럼 완전히 이렇게 쏟아 붓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로 정리하죠. 첫째 보면은 7절인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모두 마쳤다. 셋째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인생을 자신의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살아온 한평생을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라톤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마라톤 하는 거 있죠? 예.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이 신앙 생활하는 이 믿음의 여정은요 마치 마라톤을 이렇게 뛰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라톤 길이라는 생각이죠. 42.195km 이 마라톤 길. 여러분 마라톤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주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 마라톤 선수가 그 힘든 마라톤 길을 다 달려와서 결승점에 골이 나는 그 순간같이 지금 천국 문을 희망차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완주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성도가 많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모세회 어르신들 또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 몸이 연약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든지 좀 이렇게 자녀들도 다 떠나고 좀 외로우시든지 간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과 같은 이 고백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노년을 좀 보내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그 노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두고 그토록 바라던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감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감옥인데도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죠.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보기에. 살아온 그 삶에 대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살라. 그것을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떻게 하라는가 하는 것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 그러죠? 바른 교훈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이것은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가르침들, 그런 가르침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그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을 예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이 다른 바른 교훈을 듣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요즘 이렇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은요, 다는 아니지만은 어떤 말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보면은요, 짧은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세요. 대부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 그런 걸 자연적으로 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국, 이 유럽 쪽에서는요, 이미 설교가 10분으로 거의 다 줄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는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근데 귀를 막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귀가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들리는 게 문제가 생긴 거죠. 바른 교훈을 듣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있으세요. 권사님들 중에서도 있고. 이 말씀을 정말 듣기를 즐거워하는 분은 정말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아주 그냥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즐겁고.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그런 분들은요, 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듣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더라도 자꾸만 그냥 교회 어떤 복음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말씀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을 그냥 어떤 그런 곳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내다보면서 디모데에게 5절에서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렇게 말해요. 고난을 감내해라.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너의 사명과 직무에 충실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모양의 핍박이 있어요. 중국 같은 데는 이제 거의 이제 막 그 선교사들이 거의 추방되었어요. 이게 어떤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죠. 또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이 막 세상에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랬다, 이런 얘기들. 교회를 마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요즘이 그런 어떤 시대예요. 이 전도가 되겠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막고 또 달가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복음 안에 거하면서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도의 그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을 디모데에게 얘기해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끝까지 달려온 인생이기에 죽음이 새로운 소망이 돼요. 바울은 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바울에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냐, 상은 누가 주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지금 이제 우리 12월 달 이제 초순이잖아요. 내가 오늘도 하루를 이제 시작한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며 내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알 수 없죠. 언젠가 우리도 달려온 인생의 이 마라톤 길에서, 믿음의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예요. 기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자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또 지금도 이 세상을 격륜해 가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 말씀은 붙잡고 또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고백했어요.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있는 데 계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항상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특별히 모세의 어른들, 또 연세가 드신 그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이런 연세 드신 집사님들 많이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그 인생에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좀 삶이 어렵든지 또 외롭든지 간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다면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인생, 우리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인생 전체가 천국으로 소급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